드넓은 바다 한가운데서 작은 돛담배에 의지하고 하는 삶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인생이라는 게 참 이런 큰 바다 가운데에서 그냥 작은 돛담배 하나, 조금만 바람 불어도 어떻습니까? 그냥 출렁출렁이고 기우뚱기우뚱하고 침몰될까 봐 두려워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바다는 어떤 때는 굉장히 고요하잖아요. 그렇죠? 고요한 때도 있지만 참 그 작은 돛담배에게 인생의 파고라고 하는 것은, 삶의 파도가 치면 참 전체를 다 흔들어 버리잖아요. 그런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이 작은 돛담배를 타고 가는데요, 그것이 뭐 우리가 쌓고 있는 뭐 가족이 될 수도 있고요, 그렇죠? 가족이라는 울타리가 될 수도 있고, 그 가운데서 내가 의지하는 건강이 될 수도 있고, 내가 지금 소속된 어떤 일, 어떤 직장이 될 수도 있고, 물질이 될 수도 있고, 우리가 여러 것을 이렇게 쌓으면서 그 가운데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잠깐 흔들어 버리면 어때요? 다 부서져 버리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런 안타까운 사고를 보면서 그 얼마나 꿈 많은 청춘들이었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불행이 그런 데서 일어날 줄 우리가 상상이나 하겠습니까? 그렇죠? 사실 이 세상에 안전한 곳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 예배당 안전하실까요? 우리도 물론 아주 든든하게 지려고 했지만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어려움을 길에서도 만날 수도 있고, 건물 안에서도 만날 수도 있고, 비행기 타다가 만날 수도 있고, 배 타고 가다가 만날 수도 있고, 그렇죠? 집에서 쉬다가도 만날 수 있고,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인생은 마치 돛담배 같아요. 그리고요, 어떻습니까? 바다는 잔잔할 때도 있지만 파도는 칩니까, 안 칩니까? 쳐요. 파도는 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파도는 언제나 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인생에 참 어려움들이 있고 힘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많은 힘든 적 있으셨죠? 파고가 있으셨지 않습니까? 예, 우리는 다 돛담배를 타고 가는 인생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가운데서 어떻게 평안하십니까, 성도님들? 감사합니다. 네, 평안하세요. 돛담배가 너무 좋죠? 돛담배 때문에 평안하십니까? 아니잖아요. 돛담배 때문에 우리가 평안한 건 아닙니다. 돛담배는 의지할 것이 못 됩니다. 그리고 어떻습니까? 지금 행복하세요? 예, 감사합니다. 조금 평안은 있는데 행복은 조금 덜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행복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윌리엄 맥도날드 형제님은 이렇게 그의 책에서 정의하셨더라고요. 참 감사가 됐는데, 행복 또는 기쁨이란 뭐냐면 경솔하고 들뜬 감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행복해서 뭐 기분 좋고 막 들뜬 감정, 뭐 주체하지 못하는 그런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게 아니고 뭐냐면 어떤 상황에서도 이런 하나님과 그분이 어떤 다루심에 대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고 하나님의 통치와 섭리 가운데 있구나. 그거에 대한 어떤 신뢰감에서 오는 만족감이라는 거예요. 만족감. 그게 행복감이라는 것이. 그게 희락이라는 것이죠. 뭐 내가 기뻐서 뭐 어쩔 줄 모르겠고, 물론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런 잠시의 어떤 들뜬 감정이나 이런 경솔한 태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저희 모두가 이런 평안과 행복을 이 돛담배를 타고 가면서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인생은 돛담배입니다. 우리 말씀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6장 13절부터 15절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하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약속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약속을 하셨는데 어떻게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맹세로 하셨다. 우리 맹세로 한다라고 하는 것은 아주 그냥 절대로 지키겠다라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여기 보시면 13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가르쳐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르쳐 맹세하여, 하나님을 아브라함과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더 큰 확신을 주시기 위해서 그냥 아브라함에게 그래 내가 그렇게 해줄게 정도만 해도 분명히 되잖아요. 그냥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는데, 그런데 아브라함을 위해서 그에게 더 어떤 확신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맹세를 하셨고요. 우리가 맹세할 때 보통 어떻게 합니까? 우리 그렇게 하잖아요. 내가 하늘을 두고 맹세한다. 더 큰 일을 두고 맹세하잖아요. 세상에서도. 그리고 어때요? 최고 심하면 내 목숨 걸고 맹세할게. 나의 모든 것 걸고 맹세할게. 그렇게 하잖아요. 그만큼 어떻습니까? 이 맹세라고 하는 것은 그 약속을 철저히 지키겠다는 의미가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맹세로 약속하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맹세의 내용이 무엇이냐 하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반드시 그렇게 하겠다.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 주고 복 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하나님께서 너 정말 복 줄게, 너를 번성하게 할게.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셨어요. 하나님이 맹세로 약속하신 겁니다. 우리가 요즘에 모세오경들 공부하시잖아요. 그분들, 우리 그런 성도님들께서는 이 창세기, 아브라함과 그런 것들이 매우 또 익숙하시리라 생각이 드는데요. 하나님께서 75세 때 아브라함과 약속을 하셨죠. 그래서 창세기 12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여기 현재 연세가 한 75세쯤 되시는 분 계십니까? 울산 떠나서 아주 완전 낯선 곳으로, 아니면 해외로 가라면 나설 분들 좀 있으시겠습니까? 한 20대나 되면 그래도 뭔가 아직 젊고 사실 가진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잃을 것도 없잖아요. 근데 건강을 잃고 하면 갈만한데 75세 돼서 모든 걸 버리고 가기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희 부모님도 이 고향을 떠나기 싫어하세요. 왜요? 거기에 정든 어떤 그 가까운 분들이 있고 평생을 사셨으니까. 그 익숙한 데서 점점 떠나기가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새로운 땅으로 가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네게 복 주겠다. 너를 창대하게 하겠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참 그 믿음을 보였잖아요.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 이 약속의 말씀을 따라갔다는 것이죠. 참 모든 것을 포기해야 되지만 약속의 말씀을 따라갔다. 그때가 몇 세라고요? 75세였더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그는 떠났습니다. 그리고 또 중간에도 또 말씀하셨지만 또 99세 때 100세를 다 앞두고, 그러니까 한 24년, 25년 가까이 지난 거지 않습니까? 세월이 많이 지났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제 약속을 들어주실 만도 한데 언제 이 후손은 생기나, 내 자식은 언제 낳나, 그런 생각이 들었을 거 아니에요.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는데 이 땅을 주시면 뭐합니까? 땅을 주는데 이 유업을 이을 자도 없으면 그 땅이 필요하겠습니까? 이제 나는 곧 떠날 때가 됐는데. 그래서 아브라함이 99세 때 나타나셔서 하나님께서 이제 새롭게 나는 그의 연약함을 하시고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우리 다른 말씀에 보면 이미 아브라함이 노쇠했고 사라는 생리가 끝났다 그랬잖아요. 아이를 낳는 건 불가능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제 다른 방법들을 찾아보긴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99세에 나타나셔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라고 자신을 나타내 줬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내 언약, 약속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어떻습니까?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아들도 하나 없는데 이 가능성이 없잖아요. 그런데 19절에 보면 또 이제 말씀하시면서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하나님께서 내가 그 이삭인데요, 이삭과 또 언약을, 영원한 언약을 맺겠다고 하셨습니다. 24년, 거의 25년이 다 돼가지고 그렇게 했죠. 하나님께서 조금 빨리 해주시면 좋을 텐데요. 근데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그러면서 다시 이제 히브리서로 와서 보시면 히브리서 6장 15절에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시작.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약속을 받았느니라. 그 약속을 그가 받았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그가 이렇게 오래 참아, 한 25년을 참아서 기다렸다는 것이에요. 언제나 이루어지실라나. 참 그가 때로 흔들리긴 했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을 바라봤을 때
약속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약속을 하셨어요. 우리 창세기 그래서 21장 찾지 않으셔도 됩니다. 우리가 창세기 21장 잘 아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어떻게 해요? 말씀하신 대로 그 사라 아내를 생각하시고 돌보셨다는 거예요. 그녀의 마음을 알았다는 거죠. 그녀의 피로를 알았고 그녀의 눈물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녀와 약속한 걸 하나님이 기억하셨다는 거예요. 돌보셨다는 건 생각하셨다는 것이죠. 말씀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어떻습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라가 90세에 아이를 낳았잖아요. 사라는 그래서 이삭이잖아요. 웃음, 기쁨의 아들을 하나님께서 이 사라에게 주셨어요. 그런데 어땠습니까? 그래서 사라가 임신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돼요. 하나님의 때가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사람의 때를 생각할 때는 좀 진작했으면 벌써 이 가능성이 없잖아요. 근데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한 80세쯤이나 돼서 좀 이삭을 주시지? 왜 그렇게 했을까? 그때도 물론 나이는 많았겠지만, 그런데 그때 아이를 낳았다면 아브라함이나 사라가 하나님이 물론 도우셨지. 그러나 그래도 뭐 이렇게 좀 날 수 있는 나이니까 요즘에 뭐 그렇게 낳는 뭐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런 가능성이 좀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생의 가능성을 철저히 무너뜨리려고 하셨던 것 같아요. 오직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이다. 일은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건 뭐 말할 게 없는 거예요. 이건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한데 일은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 믿음의 조상이 됐잖아요. 하나님이 하신 것을 분명히 하시기 위해서 100세가 돼서 사람으로 생각했을 때 불가능했을 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때가 하나님의 때라는 거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 이때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다 때가, 근데 참 저희가 저희의 때를 자꾸 생각을 하죠. 그런데 이같이 우리가 오래 참는 것이 참 믿음은 참 기다림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 기다림이라고 하는 거예요. 잠깐은 누구나 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신뢰를 하나님께서 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이제 16절에 보시면 그러면서 이제는 누구들과 약속하시느냐? 믿는 자들, 성도들과 약속을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앞에서는 아브라함과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16절부터 20절은 하나님께서 성도들과 약속을 하세요. 그러면서 하시면서 이 맹세의 가치가 얼마나 소중하냐 다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맹세는 그들이 다투는 모든 일의 최후 확정이니라. 앞서서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뭐예요? 사람들은 뭡니까? 놔두고 맹세할게. 그러면 어떻습니까? 내가 너를 어떻게 믿는다고?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하늘을 두고 맹세한다. 뭐 안 되면 내 목숨 걸고 맹세한다.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맹세는 어떻습니까? 자기보다 더 큰 자를 두고 가리켜 맹세하잖아요. 자기가 할 수 없을 것 같으니까. 그리고 어때요? 하다 안 되면 어떻습니까? 내가 맹세한다 그러면 어떻게 목숨 걸고 맹세한다면 어때요? 그래 한번 일단 믿어보자.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맹세는 그들이 다투는 모든 일의 최후 확정이니라. 그러니까 맹세가 참 이만큼 소중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맹세는 이렇게 소중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왜 맹세 얘기를 하셨냐면 성도들이 받은 약속에 대해서 하나님이 보증을 하시기 위해서인 겁니다. 우리도 이제 보증들 많이 그런 것들 하잖아요. 어디서 저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도 요즘은 좀 덜 하는 것 같은데 과거에는 어떤 서로 보증을 쓰고 그러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보증 쓰지 말라 그러잖아요. 그러는데 성도들이 받은 약속에 대해서 하나님이 보증을 하셨어요. 특별히 17절에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은 자들에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기업으로, 유업으로, 유산으로 받는 자들에게
약속을 기업으로. 우리 성도님들 지금 여기 참석하신 거 다 약속 보고 오신 거 아니에요? 어디 천국 갔다 오셨습니까? 다녀오셨습니까? 가서 만져보셨나요? 뭐 죽어보시지 않으셨잖아요. 다 뭡니까 저희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그 기업으로, 우리의 유업으로 바라보고 지금 사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다 약속을 우리가 기업으로 지금 받는 자들이에요. 약속입니다. 다 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앞으로 있을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뭐냐면 그 뜻이, 그 약속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길 원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줄게만 해도 그냥 우리가 믿어야 되는데 저희의 믿음의 연약함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뭘로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뭘로요?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반드시 줄게 너희들에게. 이 약속을 정말, 그래서 예수님이 진실로 주님이 그런 말씀을 표현을 많이 하셨잖아요.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그냥 약속을. 그래서 맹세로 보증하셨다.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하나 가지고 하나님이 부족하셨다고 우리가 느낄까 봐. 그 다음에 뭡니까? 하나님이 거짓말할 수 없다. 우리의 받은 약속이 얼마나 확실하냐면 첫 번째로 하나님이 보증하셨다. 두 번째로 뭡니까? 하나님의 속성 자체가 거짓말하실 수 없다. 이만하면 확실하지 않으세요? 조금 더 필요합니까? 세 번째가?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맹세로 보증하셨고 하나님은 하실 수 없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도저히 못 하시는 거. 전능하시지만 하나님은 거짓말을 못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거짓말을 할 수 없는 뭡니까?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 맹세로 보증하시고 거짓말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이 두 가지로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뭡니까? 저희는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저희가 지금 뭡니까? 다 앞에 있는 소망 아니세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다 앞에 있는 소망을 보고 살아가시는 거잖아요.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우리가 피난처를, 이 바다와 같은 돛담배 띄우고 사는 저희들이 든든한 피난처가 필요하잖아요. 피난처를 찾는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려고요? 큰 안위를 주시려고요. 큰 평안을 주시려고. 우리가 예를 들면 우리 성도님들께서 요즘 우리 보이스피싱도 많고 사기도 많잖아요. 전세 사기도 많고. 한 2억을 두고 나의 참 많은 재산을 들여서 전세 계약을 했어요. 딱 계약을 딱 하고 왔는데 나중에 들으니까 그 사람이 믿지 못할 만한 사람이래요. 2억이나 들여서 모자란 부분은 대출을 해서 했는데 성도님들 마음이 어떠실 것 같습니까? 2억을 해서 한마디로 모든 걸 다 투자했는데 잘못하면 2억을 잃어버릴 판이에요. 어떠실 것 같습니까? 마음이 평안하시겠어요? 아니면 불안하시겠어요? 불안하시지 않겠습니까? 이제까지 좋은 분들만 만나셨나 봐요. 네? 다 믿을 만한 분들만 만나고 다 그렇게 계약을 잘 하셨나 봐요. 감사한 일인데요. 그러면 어떻겠어요? 굉장히 불안하지 않겠습니까? 한번 우리 성도님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실 모든 것 걸지 않으셨습니까? 주님 앞에. 잘 생각해 보세요. 모든 것 걸지 않으셨습니까? 때로는 그걸 잃어버리고 우리가 잊어버리고 살지만 사실 모든 거 걸은 거 아니세요? 성도님들. 우리는 사실은 주님 앞에 모든 거 걸었어요. 잘 생각해. 이거 걸지 않았다면 그분은 구원받았는지 의심해 보셔야 돼요. 우리는 사실은 모든 걸 다 걸었어요. 우리는 주님 앞에 모든 걸 다 걸었습니다. 2억만 걸은 게 아니에요. 우리의 전 인생을 걸은 겁니다. 그럼 확실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전 인생을 걸었는데 2억 걸었어도 불안한데 그거 잊어버릴까 봐 전 인생을 걸었는데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맹세로 보증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거짓말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뭡니까? 너희는 안심해라. 모든 걸 걸어도 괜찮다. 하나님께 약속을 맹세로 보증하셨고요. 하나님은 거짓말하실 수 없는 분이에요. 그러면서 무엇을 주시려고요? 우리 소망에 대한 큰 안심. 정말 이제 정말 믿고 맡겨도 된다. 그게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 것 같이 성도들과도 약속하신 것을 확실히 보증하시고 또 어떻게 된다고요? 비록 늦을지라도 오래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러면서 저는 사업을 하지 않으니까 이런 어음 이렇게 한번 용어를 찾아봤어요. 발행하는 사람이 일정한 금전의 지급을 약속하거나 어떤 제3자에게 그 지급을 위탁하는 유가증권이라고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더라고요. 또 이제 약속어음 들어보셨죠? 약속어음. 그래 발행인이 어떤 일정 금액을 일정 시기에 돈 얼마를 언제까지 어디서 다시 이렇게 지불하겠다 약속하는 게 약속어음이에요. 근데 여기에 보면 그런 용어도 있죠. 부도어음. 들어보셨습니까? 부도어음. 지급일에 이제 돈을 달라고 했는데 지급인이나 발행인이 지급을 거절하는 거예요. 돈을 못 주겠다. 왜? 돈이 없어. 그게 부도어음이에요. 우리 인생 살면서 저도 부도를 많이 낸 것 같아요. 해주겠다 그러고서는 못한 게 많은 것 같아요. 우리 성도님들 부도 내신 적 없으십니까? 부도 당하신 적은요? 사람과 하나님과 이렇게 비교해서 생각했을 때 로마서 3장에서 사람은 다 거짓되대. 사람은 다 거짓되다는 몇 사람은 괜찮고 나는 괜찮고가 아니라 다 거짓되대요. 저도 그런 적이 있었어요. 오늘 예를 들면 이번 주 토요일에 그래 너희들하고 오랜만에 아빠가 어디 놀러 갈게. 너희 같이 시간 보내자 했는데 이제 가려고 딱 했는데 회사에서 전화가 오는 거예요. 회사에 급한 일이 생겼다는 거예요. 제가 갔겠습니까? 못 갔겠습니까? 못 갔죠. 부도냈죠. 네. 저는 아이들한테 정말 약속을 지키고 싶었어요. 저도 정말 그러고 싶었어요. 그런데 뭡니까? 저의 능력이 안 되는 거야. 환경이 바뀌니까 할 수가 없는 거야. 우리 흔히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돈이 거짓말한다고. 거짓말 안 하려고 하는데 돈이 거짓말한다는 거예요. 사람이 의도적으로 속이려고도 하지만요. 이 정직하지 못한 마음이 있지만 우리의 능력이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모두 우리 여기 계신 분들 다 거짓말쟁이들 아니세요? 저도 거짓말쟁이에요. 부도 많이 냈습니다. 사람은 다 거짓되다는 거예요. 하고 싶어도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어떻습니까?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아멘이시죠? 예, 하나님이 참되신 거예요. 그래서 시편 62편에 슬프도다. 정말 슬프다는 거예요. 우리 참 그런 그 젊은이들이 생명을 잃었을 때 얼마나 슬프겠어요. 거기까지 자라가기까지 얼마나 그 부모들이 참 애지중지 키웠겠습니까? 수십 년을 가르쳐서 애지중지 키워서 이제 좀 사회에서 잘 될 걸로 생각했는데 사람은 입김이며 인생도 속임수이니 건강해도 믿을 수 없고요. 젊어도 믿을 수 없고요. 믿을 수 있는 게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루아침에 다 날아가는 거예요. 그 돛담배가 하루아침에 뒤집어진 거예요. 모든 게 그 안에 담았던 게 다 쓸려가는 거예요. 사람이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남겠습니까? 그래서 사람은 입김이라는 거예요. 잠깐 있다 보이는 것 같지만 없어지는 거. 그리고 인생도 뭔가 대단한 것 같은데 속임수라는 거예요. 별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울에 달면 그들은 입김보다 가벼우리로다. 포악을 의지하지 말고 탈취한 것으로 허망해지지 말며 혹시 재물이 늘더라도 거기에 마음 두지 말라. 다 입김이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권능, 권세와 능력은 어디에 속하였다고요? 하나님께 속하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혜예요. 사람을 의지하지 않는 게. 인생을 의지하지 않는 게 지혜라는 것이에요. 사람에게 돛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내가 쌓아둔 뭐에 돛을 내려서 노후에 우리 자식들이 책임져 주겠지. 그렇던가요? 저도 참 부모님 앞에 잘못이 많죠. 우리 아들, 자식들도 믿지 못하는 겁니다. 사람은 다 거짓되다는 거예요. 정직성도 부족하고요. 능력도 없고요.
그래서 거짓될 수밖에 없어요. 잘하고 싶지만 그렇게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참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무엇인가 하는 걸 좀 묵상을 해보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약속이 얼마나 놀라운가. 17절에 약속을 기업으로 받은 자들에게. 그래서 우리의 약속이 과연 무엇이냐 생각해 봤을 때 베드로전서 1장에 보면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은 유업, 이게 기업이잖아요. 뭐 유산이잖아요. 근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은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그건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게 이거예요. 이런 약속들 하늘에 너희를 위해서 간직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겁니다. 그리고요 베드로후서 3장에서는 우리가 그의 약속대로, 여기도 약속을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이 약속하셨다.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이 세상에는 의가 없어요. 죄로 가득 찼죠. 진정한 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늘나라는 뭡니까? 의로 충만한 곳이에요. 의가 있는 곳,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우리가 무엇을 바라봐야 된다는 것이, 그의 약속을 바라봐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하셨잖아요. 의가 있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라.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신 유업이에요. 약속이십니다. 약속을 잘 간직하셔야 되잖아요. 그리고 참 이 계시록 21장 말씀도 생각났습니다. 또 내가 보니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어떻습니까? 처음 하늘, 처음 땅이 없어졌다. 지금 처음 하늘, 처음 땅에서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아무리 든든히 쌓고 뭐 잘 한다 그래도요, 이건 다 없어진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아무리 쌓아도.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이 있다라고 약속했고요. 거긴 어떻습니까? 눈물을 닦아주시며 사망이 없고 애통이 없고 곡하는 것이 없고 아픈 것이 없고. 지금 얼마나 많은 분들이 정말 사망으로 인해서 슬퍼하고 애통하고 곡하고 또 아픈 가운데 고통받고 있습니까? 그런데 이런 거 다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5절에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되,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우리 만물, 사람이 죄로 인해서 얼마나 더럽혔어요. 특별히 1절에 보면 이 새하늘과 새 땅이 없는 게 뭐냐면 바다가 없어요. 그렇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참 바다를 생각해 봤을 때 바다에 물론 많은 물고기가 있지만 바다는 이 정수장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정수장. 사람들이 그냥 물 다 더럽혀내서 그냥 지저분한 거 다 바다로 보내면 어떻습니까? 그 염분에 의해서 다 이렇게 또 정화시키고 또 맑은 물을 하늘에 보내서 다시 그것을 내려보내게 하고. 왜요? 이 땅이 이런 죄로 얼룩졌기 때문에 이런 바다와 같은 이런 정수장들이 필요해요. 그런데 하늘엔 그게 필요 없어요.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어떻습니까?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혹시 우리 부부간에도 어떤 데 약속들을 하십니까? 이번에 앞으로 이제 꼭 이런 거 안 할게. 그럼 어떻게 합니까? 각서 쓰십시오. 그런 적 있으십니까? 부부끼리? 각서 쓰고 서명하세요. 그럼 잘 안 하시려고 그러죠, 우리 남자분들. 쓴다라고 하는 얘기는 뭡니까? 이건 아주 난 그런 얘기 한 적 없는데 그거 할 수가 없잖아요. 이게 분명한 사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말은 정말 믿을 만하다. 하도 안 믿을 사람들이 연약하니까 저희들을 위해서 참되다. 그리고 이거 기록해라. 저희가 바라보는 날이 이 날이라는 것이에요. 이게 제가 손으로 쓴 글씨인데요. 제 계시록 21장 1절부터 이렇게 말씀을, 성도님들도 이렇게 한번 하시면 좋을 거예요. 성경 말씀을 한번 쫙 적어보시고 그 마음 내서 제가 교훈받는 거, 실천할 것들,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들, 자백할 것, 이렇게 하면서 계시록 1장에 21장 말씀을 이렇게 쭉 쓰면서 참 이런 것들을 제가 직접 써서 글씨가 좀 보기 어려울 겁니다. 저만 볼 수 있어서. 그런 거면서 제가 밑에 분에 주님 참 이런 감당할 수 없는 귀한 은혜와 약속을 감사드립니다.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천국의 소망을 주셨는데 너무 감사하잖아요. 저희는 사실 거기다 모든 걸 다 던진 거 아닙니까? 한 10%만 투자하셨습니까, 성도님들? 예? 10%만, 인생의 10%만? 아니잖아요. 우리는 사실 거기에 우리 인생을 다 걸어야 되는 거죠. 다 걸어야 되고요, 마땅히. 이참 근데 이런 놀라운 약속을 주신 게 참 감사가 되는데, 그러면서 제가 에베소서 1장 18절하고 19절 말씀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제가 이런 놀라운 말씀을 들었는데도 전 물론 감사하긴 감사하죠. 근데 이게 저를 온전히 감싸지는 못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냥 세상의 것이 하나도 안 보이고 그러지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에베소서 2장 18, 19절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제가 쓰면서 진짜 아멘, 아멘, 아멘. 주님 정말 저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세요. 이 소경된 저를 정말 깨우쳐 주세요. 이 부르심의 소망이 얼마나 큰지, 이 가치가 얼마나 큰지, 이 어리석은 자를 좀, 이 소경 같은 자를 일깨워 주세요. 주님이 이렇게 맹세로 확실하게 말씀하셨는데 그거에 대해서 여전히 희미하게 보이고 마치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다 이 소망 가지신 분들 아니세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기 나오셨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드리기 위해서 나온 거 아니에요. 우리의 모든 생애를 다 걸어야 되잖아요. 그냥 반은 세상에 반은 하나님에게. 그냥 지옥만 안 가면 됩니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셨고 우리 주님을 내주셨는데, 그래서 이제 저희들에게 이런 이 험한 세상 가운데서 영혼의 탁 같은 소망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어떻습니까? 이 소망 이제 이해되시겠죠? 소망이 뭔지. 저희가 가지고 있는 소망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다 하는 거예요. 닷 같아서 뭡니까?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휘장, 우리가 지성소와 성소 사이에 있는 그 휘장을 생각나게 하죠. 쉬운 자에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나갈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20절에 그리로 앞서가신 그 휘장으로 앞서가신 뭐예요? 자신의 육체로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돼요. 우리 멜기세덱 요즘 많이 나누시잖아요. 멜기세덱의 반차. 영원한 대제사장이 돼요.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뭐만 하면 됩니까? 따라만 가면 되는 거예요. 주님 따라만 가면 되는 거죠. 그렇죠? 얼마나 쉽습니까? 다 이미 만들어 놓으셨고 이 길로 따라오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이 뭡니까? 영혼의 닷 같다라는 거예요. 든든한 소망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영혼의 닷같이 확실한 소망의 길이고요, 그리로 앞서가신 영원한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참 감사가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다는 것이죠. 요약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참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하고 약속하셨어요. 근데 어떻게 약속하셨습니까? 맹세로 약속하셨어요. 그리고요, 시간이 걸렸지만 하나님의 때에 그 약속을 하나님이 지키셨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는 왜 이 말씀을 앞에 기록했을까요? 우리에게, 그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하신 하나님,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신 그 하나님을 너희도 기억하라 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요, 하나님께서는 또 어떻습니까? 우리들과 성도들과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맹세가 얼마나 소중한지 맹세로, 최후 확정으로 말씀하셨고, 그러면서 성도들이 받은 약속이 얼마나 확실한지 그 보증을 쓰셨다는 거예요. 보증하셨다는 거죠. 맹세로 보증하셨고 하나님께서 거짓말하실 수 없는 사실로 보증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소망은 어떤 소망이라고요? 영혼의 탁 같은 소망이라는 겁니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그것은 확실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다가 뭡니까? 자꾸 흔들리지 말고 거기다 그냥 소망을 두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교훈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가 견고에 다신 주님께 소망을 두고 우리가 그 앞에 매일 나가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견고한 다, 세상은 견고한 닷이 아니에요. 주님께 우리의 소망을 내리고 주님께 소망을 두고 그 앞에 우리가 매일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이 계시죠? 히브리서 4장에 보면. 근데 그분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우리의 연약함을 그냥 외면하는 분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걸 동정하신다는 분이시죠. 동정한다는 얘기는 뭡니까? 정말 가련히 여기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도와주고 싶은 분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참 아는 것이 참 필요합니다. 내가 연약하다. 혹시 연약하지 않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혹시 이 자리에? 죄송하지만 그분은 대책이 없는 분입니다. 대책이 없잖아요. 그렇죠? 대책이 없어요. 우린 정말 연약해요. 아무것도 사실 인생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요, 또 하나는 주님이 우리 연약함을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 너희들은 원래 연약한 걸 주님이 아셔요. 그러니까 저희는 원래 연약합니다. 그런데 더 감사한 건 뭡니까? 그 연약한 거를 그냥 놔두지 않고 불쌍히 여기신다는 겁니다. 왜요? 도와주시려고. 연약함을 붙들어 주시려고. 강하게 하시려고. 그런데 어떻습니까? 손을 안 내미는 사람한테 도와주고 싶어도 갈 수 있습니까? 물론 다가가겠지만 계속 거부하면 어떻습니까? 도와줄 수가 없잖아요. 그럼 우리 연약한 인생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도와주실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야 되잖아요. 주님, 제가 정말 연약합니다. 주님이 도와주지 않으시면 정말 저는 살 수가 없어요. 주님, 저를 정말 긍휼히 여겨주세요. 그 은혜의 보좌 앞에.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 불쌍히 여기심을 받고, 그래야 불쌍히 하잖아요. 내가 뭐 연약한데, 내가 이래도 할 만한데, 그럼 도와주시겠어요? 안 도와주시겠어요? 주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거예요. 정말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습니까? 때를 따라 돕는 은혜. 그럴 때 은혜를 베푸신다는 거예요. 은혜가 많이 필요하지 않으십니까? 그렇죠? 떨리는 게 너무 많지 않아요? 마음의 두려움과 걱정, 염려, 불안이 너무 많지 않으세요? 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 많잖아요. 자식도 염려되고 건강도 염려되고 재산도 염려되고 회사도 염려되고 직장생활도 염려되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염려되고 얼마나 우리가 불안한 게 많습니까? 그 가운데서 우리 돛담배에 탄 인생처럼 늘 흔들리고 불안에 떨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필요해. 늘 우리의 주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은혜의 보좌 앞에 우리가 이젠 감사한 게 뭡니까? 뭐 쭈삣쭈삣하면서 재물을 드리면서 나오는 게 아니라 담대히 나오라는 거예요. 왜요? 주님이 그 길을 먼저 예비하셨으니까. 나아가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견고한 다신 주님께 소망을 두고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매일 나가야죠. 그래서 평안의 비결에 제가 이 평안의 비결을 하면서 생각하면서 이 구원의 안전 기쁨 확신이라는 책자 혹시 보셨나 모르겠어요. 조지 커팅 형제님이 쓰신 그 조그만 소책자인데 그 말씀이 예전에 읽었던 게 생각이 나서 어제 찾아보니까 있더라고요. 거기에 보면 여기는 어떤 그 구원을 행위나 능력을 의지하지는 않는데 계속 마음에 떨려서 어떤 데는 내가 구원받은 것 같고 어떤 데는 구원을 안 받은 것 같고 그래서 막 떨리는 그러한 사람들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면서 보면 여기 노란색 보면 마치 내 마음은 폭풍 속에 닷을 내리지 못한 채 파도 따라 출렁이는 배와도 같은데 어찌해야 좋을까요? 이렇게 질문해 뭡니까? 이제 당신의 착각을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닷을 배 안 어느 구석에 붙들어 메어놓고 배가 안정되기를 바라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 사람을 우리가 뭐라 그래요? 바보라 그러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바보라 그러죠. 닷을 배 안에 두고 그냥 안정되기를 바라는 사람을 우리가 바보라 그러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당신도 잘 알고 있듯이 닷은 배 밖에 든든한 곳에 매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상식입니다. 상식. 그럼 무엇이 상식입니까? 든든한 곳에 메어두는 것이 상식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어떤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께서 주신 소망에 두는 것이 상식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 우리가 상식적으로 살아야 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야 될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두고 살 수 있을까요? 우리 조지 밀러 잘 아시죠? 조지 밀러의 그의 영성과 그가 5만 번 기도 응답을 받았다는데 그 비밀에 대해서 오늘 공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그가 그 사도라 부리는 영적 거장들이라고 하는 책자가 있습니다. 그 책 나중에 기회가 되시면 보시면 참 좋을 것 같은데요. 거기에 보게 되면 제가 이제 이 책을 읽으면서도 제가 예전에 여기다 이렇게 썼는데 응답받는 기도의 비밀이라고 적어놨는데요. 그 앞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하나님께서도 우리 기도, 우리 음성을 들으신다. 뭡니까?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자꾸 내 말만 자꾸 하고 하나님의 생각에 상관없이 내 말만 자꾸 하면 어떻게 됩니까? 안 되잖아요. 먼저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걸 들으신다는 거예요. 이걸 한번 아침에 큐티 할 때 이걸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기도가 어려우시고 말씀 읽기가 어려우시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한 구절씩 읽고 거기를 해서 우리가 먼저 듣고 거기에 대해서 반응을 해서 그리고 우리의 또 필요를 아뢰고 여기에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조지 밀러의 삶이 위대한 것은 그가 바로 이러한 성경 읽기를 실천했다는 것이다. 그는 이른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님과의 사귐을 나누었다. 때로는 주님이 위로하시는 말씀을 들었고 때로는 격려해 주시는 음성을 들었다. 또 주님은 어떤 때는 겸손케 하기 위해 책망하시는 말씀도 하셨다. 그럼에도 조지 밀러는 이러한 주님과의 사귐을 누리고 맛보면서 그 영혼이 이른 아침부터 상쾌하게 되고 행복함으로 가득해졌다. 아침에 일어나시면 행복하십니까? 행복함으로 가득하세요? 아니면 오늘 하루도 또 어떻게 살아야 되나? 저 지옥 같은데 어떻게 또 거기 가야 되나? 혹시 그러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그는 참 많은 바쁜 사역을 했지만 그의 마음은 행복으로 가득 찼어요. 그러면서 이러한 행복감은 말씀을 실천할 수 있는 영적인 힘을 주었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요, 그냥 이거 해라고 해도 내 마음이 행복하지 않고 힘이 없으면요 할 수가 없어요. 잠깐 할 수 있지만 조금 하다가 짜증내고 불평하고 저 사람은 왜 안 왔는데. 영적인 힘을 주는다는 것입니다. 그는 곧 자백과 감사와 중보와 간구의 심령으로 가득해져서 기도에 생동감이 있었고 주님과의 체험적인 교통은 그에게 실제적인 경건의 능력을 가져다 주었다. 말씀이 실제가 되십니까? 말씀을 어떻게 읽고 계세요? 한번 이렇게 읽어보시기를 진짜 적극 추천드립니다. 큰 노트 하나 준비하시고요. 거기다 이렇게 써보세요. 조금 아쉬운 건 하다 보면 시간이 1시간이 금방 가요. 그렇게 한번 해보시길, 다른 방법들도 있겠지만 추천드립니다. 주님의 은혜 보좌 앞에 우리가 나아가야 됩니다. 그리고요, 신앙의 본을 따라 끝까지 우리가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하게 섬겨야 될 것이에요. 히브리서 그 앞부분에 보면 하나님이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섬기고 있는 것을 하나님이 잊어버리지 않는데요. 너희들이 이제까지 섬긴 것 하나님이 내가 다 기억하겠다. 그리고 지금도 섬기고 있는 것 잊어버리지 않는다. 왜요? 그 잊어버리면 하나님이 불의하다는 거예요. 공정하지 않다는 것이죠. 그 하나님이 잊어버리지 않는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정말 가치 있는 거예요. 성도를 섬기는 것. 그리고 11절 우리가 그리고 간절히 원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옛날에 내가 했었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뭡니까? 너희 각 사람이 이런 동일한 부지런함을 언제까지요? 끝까지 주님이 부르시는 날까지. 내가 옛날에 한때 물론 그게 기억하시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간절히 원하는 것은 이 각 사람이 여기 계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저를 보면서 각 사람이 이 동일한 부지런함이 필요한 겁니다. 부지런함. 그런데 어떻습니까? 12절에 게으르지 아니하고 우리는 이 게으르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요. 가장 큰 또 대적 가운데 하나가 게으름이에요. 편하려고 하는 것. 힘든 건 하기 싫은 것. 이 봉사에는 헌신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나 다 쉬운 걸 추구해요. 편한 걸로. 그런데 어떻습니까? 부지런해야 되잖아요. 섬기려면. 그리고요, 게으르지 말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은 부지런하게 끝까지 게으르지 말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을 받는 자들을 본받게 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 11장에 보면 믿음에 계속 나오잖아요. 믿음의 선진들. 그런 것들을 본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본을 세상의 본 따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관, 기준 따라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고 교회 안에서 말할 때도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세상의 기준으로 말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우리 성도님들이 잘 분별하셔야 돼요. 교회가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는 데가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말 잘하는 사람이 이기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또 그것을 전하는 사람이 승리해야 되는 게 교회 아닙니까? 그래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많은 회의를 할 때도 조심해야 됩니다. 정말 내가 이건 무슨 마음으로 하고 있는지, 어떠한 동기로 하고 있는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마음인지, 순수한 동기인지, 그런 부분들로 우리가 또한 어떤 의견들을 내고 또 결정들을 할 때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또 우리 앞선 분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우리가 동일어남, 부지런함, 게으르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경건의 말씀이 히브리서 10장이 아니고 8장이시죠? 제가 이거 잘못 쓴 것 같은데요. 죄송합니다. 10장 맞습니다. 히브리서 10장 맞는데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앞서서 히브리서 6장에 말씀하셨던 것들을 여기서 다시 또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잖아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약속하시는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아. 우리 24절 25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서로 돌아오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이 말씀에 순종하시겠습니까? 순종하시기 바랍니다.